샬롬, 사랑하는 오나한교회 성도 여러분, 김호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그렇게 중보해 왔는데요.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분도 계시고 혹 그렇지 못한 형편 속에서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분명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아쉬운 마음으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영상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예배가 아직까지 어색하고 또 불편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예배드림이 우리의 만족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또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장소에 갇혀서 주님 만날 것을 스스로 거부하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 온전히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가실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십시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릴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다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날 아래 입만 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코로나 확산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역과 의료체계 한계가 도달했다는 이 시점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모범이 되고 방역수칙을 또한 잘 지켜서 이 팬데믹 상황이 빨리 끝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고 마음도 지쳐있고 예배와 우리의 모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예전처럼 한자리에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내 인생과 내 앞날을 하나님의 철저하신 보호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과 함께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한 마음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육신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로 또 한 주를 열심히 살아가는 힘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오너한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너한 공동체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공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7월 25일 주일까지 4단계로 격상됩니다. 저희 교회는 안전한 신앙생활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실천하겠습니다. 첫 번째, 2주간 모든 모임은 비대면. 두 번째, 매일 소독 일회 및 환기 3회 실시. 비대면 예배 안내입니다. 7월 18일, 25일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참여하시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4. 7월의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격과 품위에 있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말씀과 기도에 정화돼 성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목자가 되도록. 세 번째,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목자가 되도록. 네 번째, 코로나19의 위협 가운데도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다섯, 이 땅의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모든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제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묵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탄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주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네, 오늘 말씀은 믿을 것을 믿는 사람들, 믿을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사랑에 관한 그런 말씀을 강조해 왔지만 그럼에도 우리 한국 교회는 뭐니 해도 믿음만한 게 없다 싶을 만큼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가장 먼저 오히려 믿음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믿음 때문에 성장해 왔고 또 이 믿음이 오늘날 이렇게 부흥을 이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또 믿고 또 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부도 서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도 은행을 믿기 때문에 돈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또한 믿음이 가는 친구를 만나게 될 것이고 신뢰가 가는 동료나 또 그런 성도들에게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죠. 내 건강을 믿기도 하고요. 내 재산을 믿기도 하고 또 내 학력과 내 집안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단을 믿고 우리의 그런 교리를 믿고 또 성도들은 목사를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것들을 믿고 또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 믿음에는 한 가지 주의사항이 붙습니다. 그것은 믿기는 믿지만 우리가 신뢰하기는 신뢰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믿음들에는 언제나 깨질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믿고 싶고 또 의지하고 싶고 신뢰하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외롭기 때문입니다. 뭐라도 붙잡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우리는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제 이야기에 여러분들은 동의가 되십니까? 아마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워 보려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참 많은 것들을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믿음이 깨지는 일들을 그 가운데서 여러 번 경험을 해보면서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에도 확신이 서지를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믿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그래도 믿어보려고 애쓴다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믿어두는 게 안 믿어두는 것보다는 낫겠지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믿고 계시는지요? 의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믿음에 대한 이러한 불안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직접 참여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우리 오난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분명한 그런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믿을 것을 믿어야 우리의 이 불안한 마음과 위태로운 우리의 그런 삶이 더욱 행복한 인생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이란 무엇인지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로마를 향해 떠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냐면요. 사도 바울의 소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그가 지금 로마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좋은 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도 보시면 바울과 다른 죄수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죄수들처럼 뭐 수갑을 차거나 아니면 무슨 밧줄에 묶여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이 로마 정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죄명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섣불리 바울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그가 고백했듯이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배를 타고 떠나게 되는데요. 그가 첫 번째 탔던 이 배의 이름이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도착한 곳은 로마와 예루살렘의 한 중간쯤 되는 루기아의 무라시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때 그 배를 한번 갈아타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경유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가 갈아탔던 그 배가 이제 오늘 사건의 그런 중요한 핵심이 될 만한 바로 그런 배인데요.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그런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아마도 더 깊은 바다로 가야 되기 때문에 큰 배로 갈아타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37절에 가보시면 이 배에 무려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배에 바울과 그의 일행 그리고 죄수들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백부장도 있었고 또 선장도 있었고 선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여행을 가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유는 다르지만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었겠죠. 가족을 만날 생각, 여행할 생각, 아니면 어떤 사업을 이제 크게 벌릴 어떤 그런 생각. 물론 죄수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없었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이들이 가는 도중에 이 항해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느끼게 됩니다. 이미 바람의 영향으로 출항을 하고 며칠이 안 되어서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미항이라는 곳으로 먼저 간신히 배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 정말 위험합니다. 배만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람이 어느 정도 멈추고 나서 다시 출발합시다. 그렇게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태풍을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재작년에 제가 제주도에 휴가를 갔다가 그곳에서 태풍을 만나서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주도를 빠져나와야 되는데 비행기가 결항이 되어서 목요일에도 못 나오고 금요일에도 못 나오고 토요일에도 못 나올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이제 비행기가 다시 뜨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그나마 다행히 토요일 저녁 8시 몇 분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마지막 비행기가 뜰 수가 있어서 그 비행기로 겨우 제주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그때 섬기던 교회에서 다음날 주일날이니까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아찔한 상황에 놓여 뻔했던 것이죠. 그때 그 태풍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그곳에서 보냈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또 그 태풍 소리는 무섭게 들리던지요. 정말 그때 바람 소리가 그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처음 느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지금 거기에 있었던 그 백부장을 한번 보실까요? 11절에서 이 백부장은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선장과 선주는 이 정도 태풍쯤은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항해를 그냥 진행할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를 잘 알고 이런 태풍의 경험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은 선장이고 또 선주일 테니까 어쩌면 그의 말이 더 신뢰가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들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방역 지침을 우리가 잘 따르는 그런 이유도 아무래도 이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많이 불편은 하지만 그래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에는 어떤 주의사항이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의 믿음은요, 언제든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서가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단순히 선장과 선주의 말만 믿을 것은 아닙니다. 내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쩌면 그냥 자신의 판단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안하면 안 가면 되는 거고요. 모두가 상황이 좋지 않게 본다면 다음 배로 갈아탈 수도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백부장 아닙니까? 리더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그런 생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생명도 같이 지금을 책임을 져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은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선장과 선주가 한두 번 경험해 본 게 아닐 텐데 뭐 그냥 가라고 하면 가지 뭐 이렇게 쉽게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와 반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5절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을 것은 진짜로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오남교회 성도님들은 이 고백을 분명하게 고백하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이 많고 많은 믿음의 대상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의 모습일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바울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강행한 이 알렉산드리아 배, 이 배는 그 유명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4일 동안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 배는 파선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굳이 이런 상상을 우리가 해볼 필요는 없겠다 싶어요. 가까운 우리의 이웃 가운데도 이런 아픔으로 가족을 잃은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저들에게는 얼마나 큰 트라우마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도 사실은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그 의도하는 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보였던 그 행동들을 한번 여러분 우리가 보시기를 원합니다. 17절, 18절인데요.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분 지금 무엇을 풀어버리고 있죠?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해서 이제 암초 같은 곳에 배가 부딪혀서 좌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생명을 건져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였던 셈이죠. 바울도 똑같이 두려웠을 겁니다. 애초에 이 심각한 상황을 말하면서 항해를 늦추자고 했던 것도 바울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라고 여러분 덤덤했을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이 무섭고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요, 이때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이 뭐냐면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나 바울의 마음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들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이 그 큰 광풍 앞에서 자신의 생명이라도 건져보고자 하는 그 마음은요 선택이 아니라 그의 본성인 겁니다. 자신의 짐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도 그래서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살기 위한 몸부림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곧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무슨 기적을 맛보려거든 너희도 이렇게 바울처럼 나를 믿어라, 온전히 나를 믿어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말씀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세상 것을 의지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서 봐라, 그런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짐을 버리는 일은요 참 잘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 배를 가볍게 해서 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도요 지금 무조건 너희도 하나님을 믿고 나처럼 마음이 평안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난 뒤에 바울은 지금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이들에게요 음식을 먹으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왜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38절에 바울은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남은 밀은 다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죠. 바울도 무엇이 더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은지를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더 나아가서요 40절에서 닷까지 끊어버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닷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닷은요 배가 정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배가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위기의 상황 앞에서는 그저 이 닷도 무게밖에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끊어버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지금 살고 싶은 겁니다. 바울도 무섭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 현실을 초월한 인간처럼 나는 이제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어. 나는 마음이 평안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끊어내고 조금이라도 무게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다하고 난 뒤에 이제는 그가 오로지 돛 하나에만 의지하여 바람에 이 배를 맡기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짐을 버리는 것은 사람들이나 바울이나 같아요. 그 본성은 우리도 같아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 짐을 버리면서도 우리의 할 일은 다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은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언가 자꾸 도전을 못하고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믿음이 없나 봐.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 계실 텐데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믿음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람에 맡길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웬만한 것은 다 버리고 있죠. 그러나 음식마저는 지금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배가 고파서 너무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그들은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바람에 온전히 자신을 맡길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겠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같이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 뉴스가 또 속보로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고, 이 코로나에 잘못 대처했던 많은 교회들이 또 불미스러운 일들, 그런 교회 안에서 또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이러한 팬데믹 상황이 계속해서 길어지다 보니까 또 여기저기서 불만과 원성들이 높아져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사회가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을 조성해 가고 있는지, 마치 우리가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같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교회가, 성도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 안심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진리라고 하는 이 이름을 내세워서 세상에 겁을 주고 협박을 주고 더욱 불안만 가중시킨다면 어쩌면 이 모습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보다도 더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을 것을 믿는 사람은요, 오늘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믿을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여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도 그들이 그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또 그것으로 교회 공동체는 더욱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더 좋으려면 내가 더 절대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더 좋으면 남들이 붙잡고 있는 그것까지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것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또 그것으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앞장서 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26절에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바울은요, 자신만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지 않은 너희들조차도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것이 진짜 믿을 것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나한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정의가 참 많지만요,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느끼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을 하나 더 붙잡는 게 믿음이 아니고 붙잡고 있던 것을 버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버릴 수 있을 때 버리는 게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줄여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정말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주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다면 내 믿음을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고 버려야 할 때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으로 나도 살고 또 우리 한국 교회도 다시 살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오나한 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믿음을 알기를 원하고 믿을 것을 믿어야 한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다시 한번 조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는 믿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더욱 주님만 의지하기가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믿을 것을 믿고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되짚어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씩 믿음으로 내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자랑이 되고 내가 높아지는 그런 신앙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다시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화한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다른 성도들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로부터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겸손한 마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에 복음이 건전하게 뿌리 내려지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다시 그 나무가 자라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한국 교회와 이 나라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을 드리며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사 믿음을 정말 믿을 것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버릴 것은 버릴 줄 알되 그러나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임을 고백하며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한교회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